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8월 23일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 말씀. 큐티 힌트는 성도 여러분의 큐티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혼자 읽고 이해하며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고 묵상과 적용을 위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저의 묵상 내용을 나누거나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큐티는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시작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오늘은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린 후에 큐티 힌트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벨론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때를 주목하십시오. 둘째, 스라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 말씀을 드립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은 크게 2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예레미야 시대의 역사적 바벨론이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되는 것을 예언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에스라 1장에 나온 것처럼 유다 포로가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풀려남으로써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58절에 나오는 백성들의 수고, 민족들의 수고는 바벨론이 동원한 사람들의 수고를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바벨론이 하나님께 반역하며 교만한 세상 나라와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바벨론 파멸에 대한 예언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 58절 백성들의 수고, 민족들의 수고라는 말은 하나님께 반역한 인류의 수고를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이 2가지 해석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요? 사실은 하나의 예언이 이 2가지 층을 다 담고 있다고 보아야 옳습니다. 이번에는 59절에 나오는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라는 사람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32장 12절에서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는 소개가 나왔지요.
그렇기 때문에 스라야는 바룩의 형제로 추정됩니다. 바룩은 서기관이었고 스라야는 병참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병참감이라고 번역된 직책은 다른 번역본을 보면 왕의 관리인, 왕의 수행관, 왕의 수석 보좌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과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왕을 보좌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스라야가 시드기야 왕의 수행원으로 바벨론에 가게 되었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을의 위치에서 갑을 만나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분명합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 바벨론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때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59절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스라야가 바벨론으로 갈 때 60절,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여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4년이라고 하면 아직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이지요. 따라서 바벨론이 가장 강성한 때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 때에 바벨론에 이미 포로가 되어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라는 것이지요. 당시 상황을 정치, 사회, 문화적 시각에서 볼 때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믿기 힘든, 믿을 수 없는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위로를 얻으며 소망을 가지는 포로가 있었을까요? 예, 비록 소수일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예레미야와 스라야 두 사람은 이 말씀을 굳게 믿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은 멸망했고 포로 되었던 유다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렇다면 정치, 사회, 문화적 시각이 옳은가요? 아니면 신앙적 시각이 옳은가요? 신앙과 과학은 대립하는 것입니까? 역사로 입증된 것은 무엇입니까? 힌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십니까? 큐티 힌트 두 번째, 스라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1절에 보면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63절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라 이런 명령을 듣고 있습니다. 스라야는 유다왕 시드기야의 보좌관이니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 유다 나라는 예루살렘 성 하나밖에 남지 않은 바벨론의 속국이나 다름없는 위치이지요. 그런데 스라야가 바벨론에서 바벨론 멸망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선포하고 행동으로 확증하는 일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병참감 스라야에게 맡긴 것입니다. 상황과 함께 스라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그런 일을 맡기고 스라야는 받아들였을까요? 스라야의 행동은 그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에 어울리는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힌트 두 번째, 스라야와 같은 상황에서 스라야와 같은 행동을 할 믿음이 있습니까? 이상으로 2024년 8월 23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